이제 오늘까지가 바로 다윗의 유언을 실현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마지막 작업이 오늘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비난했던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나가면 기드론 시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잘 참았어요. 근데 3년 후에 시므이의 종 이 두 명이 도망갔어요. 서쪽에 있는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인 시므이가 그 종을 잡아오려고 집을 떠나서 가드까지 다녀왔는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됐어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강하게 문책을 하고 자신이 경고한 대로 또 아버지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왕권을 도전하고 그 권위에 손상을 준 죄를 물어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금 시므이 때문만이 아니고 앞에서 쭉 그 얘기죠. 여호야다부터 해가지고 쭉 왕, 제사장, 장군 이런 쭉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시므이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첫 번째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인정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우리가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만약 나가서 그러니까 성 안이 아니라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있는 냇가인데 거기를 기점으로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있는 그 시온산하고 이게 경계를 이루는 그 사이를 흐르는 조그마한 개울이었어요. 그것을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시므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아니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자기 고향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불러서 여기서 살게 합니까? 강제로?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시므이가 온 거 기억나시죠? 그게 1000명이나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뭘 하는 거죠? 등에 업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1000명이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보는 앞에서 죽이면 이 1000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당신에게 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죽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법이 중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하는데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신을 쉽게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보호하는 장치거든요. 판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해요. 그렇지 않고 도망갈 리가 없고 충분히 방어권이 하려고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구속 수사를 해요. 불구속 수사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딱 매이게 되면은 구치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제한된다? 면접권 제한되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방어를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속된다는 게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했던 것은 일종의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이라는 형벌이에요. 죽이지는 않지만 활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려는 일종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대정읍에 가면
추사 김정희가 유배당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택을 살려놔서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초가집 그 안거리 밖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한 채, 그건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울타리를 뭘로 친 줄 아십니까? 탱자나무로 만들었어요. 탱자나무로. 탱자 아세요? 예, 탱자는 가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탱자는 약으로 쓰지 그걸 먹지는 못하거든요. 동글동글한 거. 그 옛날에 저는 그거 갖고 구슬치기하고 놀고 그랬는데 그 이렇게 그게 일종의 뭡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물론 그 사또가 그 약간 느슨하게 해줄 때는 밖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엄격할 때는 그 안에서만 있어요. 가택연금, 일종 감옥이에요. 감옥은 뭐 창살 있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것도 살 집이긴 하지만 감옥이나 마찬가지. 일종의 그런 형벌이에요. 성 안에서만 머물러라. 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시무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무이도 이런 조치에 동의했어요. 시무이도 당장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위에 다 죽거든요. 요압 죽었지 뭐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문에 피난 가는 길에 바울인 근처, 자기 고향이죠. 베냐민 지파 그 족속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산비탈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는 들리되 잡아오지 못할 그 아주 애매한 얄미운 거리, 그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받을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 사울 왕가가 몰락한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 지파 출신인 사울 왕가가 몰락한 이유가 저 죄 때문이다, 쌤통이다 이거예요. 네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네가 그 죄를 짓고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피눈물 날 줄 모르는 이런 식의 저주예요.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독설과 저주를 퍼부은 그 장본인이 바로 시므이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 그는 철저하게 사울 출신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복권을, 지금 유다 지파가 득세하고 있고 유다 지파가 지금 판을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우리 베냐민 지파가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말이지, 쟤네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한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느냐 하면은 자기 지파가 성공하고 자기 지파가 왕이 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 날인가요? 말했지만 우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혈연, 지연, 인정에 매여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선거, 이런저런 인연에 매여가지고, 제주도는 괜당 문화 매여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편이라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깜인지 아닌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을 할지 알지, 이 사람이 잘할지 말지 이런 건 따지지 않아. 그냥 우리 편이니까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전라도니까, 저 사람이 경상도니까, 저 사람이 충청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정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지금 시므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청대 메고 자기 지파의 복권을 위해서, 자기 지파의 그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런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민족에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로 부강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살기를 바라는 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지역 이런 정말 좁아터진 사고방식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너무나 좁아터진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묶이고 갇힙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갇히고 예루살렘에 묶였던 것처럼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자유롭게 펼쳐가고 자유롭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내 가문, 내 집안, 내 생각, 내 자식, 우리 집안 요런 우리 교회 뭐 요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머물러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집안, 자기 새끼, 자기 뭐 요것밖에 아무것도 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것이 자기가 믿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인생이 허무해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눈을 여십시오. 스케일을 벌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나는 정말 좁아터진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길 때 책망을 받는다고요. 시므이가요 3년은 잘 참고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사건이 생겼어요. 사단은 항상 꼭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기 두 종이 도망해서 가드는 이제 블레셋 나라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주인만이 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채비를 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내 종 내놓으시오. 그래서 도망간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됐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3년 지났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요. 솔로몬이 굉장히 단호할 땐 단호한 사람이에요. 시므이 불러서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너랑 나랑 약속한 것을 왜 어겼느냐라고 강하게 문책을 했어요. 여러분이 시므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말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임금님 3년 동안 제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지 않습니까? 하라시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일부러 갔습니까? 내가 뭐 놀러 나갔습니까? 내가 임금님을 비방하려고 그랬습니까? 제 종이 2명이나 도망갔는데 그 내가 주인이 내가 잡아올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출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기드론 시대 건너지 말라고 그랬지 반대편 그쪽으로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자고 들면. 기드론 시내는 이쪽 예루살렘 동쪽에 흐르는 시내인데 가드는 이쪽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반대편으로. 그러니 뭐 문제될 게 없네. 뭐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것은 뭐죠?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요거 싹 피해가지고 여기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디든지 가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여기서 살아라. 너희가 어디든지라고 그랬지 기드론 시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일종의 가택연금이고 그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너는 이제 고향 땅 돌아가긴 틀렸어. 거기 가서 엉뚱한 짓 못하게 하려고 이 예루살렘에게다 머물게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러려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잠잠하게 하려는, 누르려는 거예요. 시므이는 왕의 명령도 어겼고 나아가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고 엽신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이 뭐 잘못해가지고 사실 다윗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정면으로 어울려고 옛날이 좋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 것은 여전히 너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경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그 어미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싫어하는 신학교에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회개하면 되지 뭐.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고통을 더 당하셨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장면을 우리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몇 대 맞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 100대 맞는 거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한 대를 더 맞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장본인이 나였어요. 근데 그 죄가 가볍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시므이처럼 경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에서 46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했죠? 용서하고 품었어요. 그러면은 그를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품었을 뿐 그가 잘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반란했을 때 피해 도망갈 때는 뭐 했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놔둬라, 죽이지 말고. 들어야 될 말이라면 내가 들어야지 라는 것으로 얘기했지, 걔가 말이 옳기 때문에, 걔가 이쁘기 때문에, 걔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왕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살려뒀어요. 근데 복귀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 모든 북쪽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등 돌렸던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연합하고 그래야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포용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예요. 요압, 시므이 편하게 죽게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죽일지는 너의 지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름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죠? 내 손으로는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제 이걸로 떠나고 죽으니 너의 손에서는 저 사람 살려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단호하게 처형한 것은 단순히 가택연금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나갔다 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고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너도 알지? 네가 네 마음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너도 알지? 그러니까 동의했잖아요. 가택연금 하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곧 다윗에게 행한 말을 스스로 알 것이다. 왕에게 어떤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은 그 죄의 값을 너도 알 것이다. 시므이도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결국 분하야를 시켜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가 제거되어야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46절 말씀.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로써 목금토, 수요일부터 시작된 다윗의 유언에 따른 목금토 이렇게 묵상한 거,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이 제거되었어요. 또한 다윗의 유언이 모두 성취되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유언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위에 앉으니, 오늘 맨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나니 나라가 견고해졌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솔로몬 개인의 왕권 강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써 분명히 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여러 가지 모해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럴지라도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미혹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다 제거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지옥 형벌에 쳐넣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심의 죽는 거 보면서 제발 좀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그러면 묶여요, 갇혀요, 좁아버려요. 세 번째, 하나님 뜻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1장, 찬양집 31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도 같은 고백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결과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주의 나의 사랑을 말씀으로 살미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의의 삶과 최후를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지연, 학연, 혈연, 인정 등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숙하고 자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할 때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도전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수많은 원수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 형벌에 심판하며 쳐넣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사 강습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땀 흘리며 애쓴 것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걸어간 주일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 강습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주일 준비도 좀 잘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